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첫 번째, 절망의 벼랑 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전도단의 창립자이시고요.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이렇게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책도 썼는데, 어쨌든 그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렌 커닝햄이 아주 젊은 선교사일 때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부 이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월터 코넬슨 선교사님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곳에서 5일 동안 설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험난하고 시골이잖아요.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고 맙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가격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45불 정도 들었어요. 그때 당시 작은 돈이 아니었죠. 세금까지 포함해서 45달러였답니다. 그때 로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얼마였냐면 딱 45달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닷에 여기서의 이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수단의 카툼으로 가야 돼. 그곳에 가서 사실은 45불로 숙박비나 여러 가지 숙소, 식사비 이렇게 다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갈등 중에 있는데 로렌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 45달러 있잖아. 그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가진 거 전부예요. 이것은 그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전 재산인 그 45불을 타이어 교체를 위해 드리면 자기의 앞길이, 자기의 사역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로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다 타이어 값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42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3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은혜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렌의 한 마음 구석에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카툼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내 주머니에는 이렇게 3달러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사역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 고민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로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벼랑이든 질병의 벼랑이든 아니면 환경의 벼랑이든 내가 선택을 했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든 그 벼랑 끝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벼랑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찔하시죠? 저렇게 저 끝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룻기 말씀인데, 이제 룻기를 강의를 계속할 텐데, 룻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끝까지 읽을게요. 보면 본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이 이 사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우리가 사사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설교를 많이 들었었겠지만 저는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로 아마 다 전체적인 주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이 한 말씀으로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사시대는 암흑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을 이 룻기의 저자는 처음을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말씀의 앞에는 뭐가 있죠? 여호수아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하여 그 넓은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요단강을, 그죠? 건너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용성이었던 여리고성을 7번, 그죠? 돌기만, 첫날에는 한 번씩 6번, 마지막 날 7번 돌고 함성 한 방에 그 초롱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백성이에요. 제대로 무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거인족 속에 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일대에서요, 이스라엘의 이자만 들어도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 보면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하던 일들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 산 속에 파나 그 구멍, 굴 속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곡식을 탈곡해야 되는데 그거 탈곡해 하면 탈곡 소리가 나고 하니까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였고 영적인 절망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절망의 그 시기 속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와, 어떻습니까? 흉년.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데요. 흉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흉년이니까 굶주리죠. 기근이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흉년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땅에 솟아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잔재를 통해서. 아모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10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컨트롤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떡집, 방앗간 뭐 이런 의미죠. 그런 떡이 넘쳐나야 할 그곳에 뭐가 내렸다고요? 흉년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시대도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어두운 시기인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들었다고요? 흉년까지 들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요, 절망, 그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암흑과 흉년으로 인한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은 그 카메라의 렌즈를 한 가정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휘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되죠.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을 탁 카메라로 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본문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14장, 그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질자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가지 말아야 할 애굽을 갔던 아브라함,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 애굽이 아닌데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에서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요. 저기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유다 땅은요, 흉년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땅이에요. 그 옆에 땅은 흉년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쨌든 저 모압 땅을 갔는데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인가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살펴보면요, 그 모압이 어떤 땅인지 알려줍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막으셔서 저주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모압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는 여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 아가씨들이 너무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죄를 다 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총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유혹과
죄, 불순종,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생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거류했다, sojourn, 잠시 머물려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살더니 결국 거기서 눌러앉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룻기 말씀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엘리멜렉이죠, 이 가족들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직접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또한 그것에 의한 결과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코 복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또 다시 10년을 머물러요. 남편이 죽으면 너무 힘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법한데 돌아가지 않고 10년을 머뭅니다. 자, 5절 볼까요? 또 시작.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남았더라. 어떻습니까?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졸지에 나오미는 타국에서 가부가 돼서 두 아들과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1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다는 거죠. 나오미는 절망의 벼랑의 끝에, 그 끝에 또 끝에 이렇게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졸지에 남편이 없이 사는 거 참 힘들죠. 그때는 더 힘들어서, 지금은 많이 괜찮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아니, 남편 없이 사는 거 그래도 괜찮아, 살만해, 어떻게 뭐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이 없이 그렇게 의지하던 아들이, 두 아들이, 아니 한 명만 또 갔으면 아이고 아쉽지만 그래도 한 명 의지하죠. 두 명 다 갔어요. 나오미에게 어떤 남아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미래도 없는 것 같아요. 후손도 다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손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보호막으로 있어줘야 될 남편과 아들들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인건축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이효진 소장, 이효진 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서로 내 약함을 자랑하라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 한두 권 책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인데요, 생후 18개월 만에, 이 옛날에 연탄 썼잖아요. 연탄에 보통 물 끓이고 했잖아요. 그 물 팔팔팔, 연탄불을 팔팔 끓는 물을 이 18개월 된 아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얼굴과 손에 중화상을 입습니다. 3도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여자가 한국 사회에서 이 안면이 화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요,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역경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사춘기인 어릴 때 아이들은
파충류 같다, 귀신 같다, 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랬을 때 그 자존심은 바닥을 쳤겠죠. 이때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20살 되면 다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어, 걱정 마, 남합니다 하면 굉장히 딸을 위로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비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조금씩 고쳐야 돼요. 무료 수술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처참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알게 됐어요. 이 수술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막 폭식증에 드라마도 막 중독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던 그 믿던 하나님이 정말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면제를 100알 모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동생이 발견해요. 그리고 위세척을 받고 살아납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죽으면 나도 이제 죽는다. 그 말을 들은 딸이 내 혼자 없어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마랑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격려해주고 의지했던 엄마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와, 어찌 이런 일이에요. 삶이 가혹해도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소식에 눈물을 참으며 살아온 그녀는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 삶의 전부를 바치었던 그 엄마가 떠나가니까 이제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는 그만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효진 자매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효진 자매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에게도요, 절망의 끝에, 벼랑 끝에 또 끝에 서 있으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겠죠. 나오미에게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하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 상황에도 두 며느리가 같이 있었다.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두 며느리도 이 집안 진짜 안 될 집안이다, 떠나자, 도망가자 하지 않았을까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은 룻이잖아요. 룻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친구, 동반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소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룻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그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암시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벼랑의 그 끝에서 또 하나의 이 소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요, 나오미에게 단순히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마저 흉년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나오미는 이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있었지만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은 있었지만 언약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절망 같은 그 상황들은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진 자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됐던 엄마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요, 절망의 그 끝에 서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진아, 엄마가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단다. 내가 예수 믿고 살기를, 우리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셨단다. 이 사모님의 그 말씀은 엄마의 유언처럼 들렸어요. 그 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역경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럼 로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레는 마지막 사역 때까지 여전히 이 $3 밖에 남지 않은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역을 끝났을 때야 월터 코넬 선교사님이 이제 그 도시 그 다운타운에 가서 이제 우체국에 들려서 갔더니 로렌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구들이 보낸 편지였는데, 편지를 딱 열어보니 $150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로레는 인간적으로 이도를 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공급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어진 자매 외모도 이렇습니다. 엄마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 흉년이 임한 그런 시대, 생명을 찾아 그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절망 가운데 그 끝에 서 있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벼랑의 끝을 만났을 때요, 그것은 포기의 자리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이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벼랑 끝에 서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